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자, 성경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앞장에서 되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명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절망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죠. 예수님의 눈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의 눈동자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일어나 걸으며 뛰며 노래하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다음번에 성전에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날 때에 다시는 범죄치 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하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바로 예수님이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라는 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묶여 있는 데서 자기를 좀 풀어보십시오. 예,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기를요. 예, 슬픈 것을 보면 좀 슬퍼할 줄 알고, 기쁜 것을 보면 기뻐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로마서 12장에서 특별히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의 자세다. 외톨이로 인생 살지 마세요. 그냥 언제든지 야수 같아요. 네. 그냥 남들이 기뻐하면 비난할 것 찾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언제든지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뭔가 지적질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갑질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 좋은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범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범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죄목이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까지 끌고 갔던 문제예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일치성,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첫 번째 비우기, 두 번째 낮추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얼만큼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 하나는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낮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냐면 비우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어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비우니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안 비워서 그래요. 나한테 네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이야.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자존심이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요, 나에게 오직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낮추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누가 높여줍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갈등은 뭐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그리고 사건은 나를 짓밟고. 아니죠.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높여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발 성경적인 순서대로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가짜들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가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듣는 이유만 못한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들 안 듣는 이유만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는 이유는 둘이 왜 하나가 안 돼요? 서로 높다고 싸우니까 하나가 안 되죠. 왜 부부간에 일심동체라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워요? 그냥 아침에도 싸우고 점심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이튿날 또 밥 먹고 또 싸우고 그냥. 왜 그렇게 부부간에 싸워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갈등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은 나 부부간에 싸우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뜻대로 기도를 응답을 강요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완전히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 것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것이고요.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5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핵심 이야기예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이 정도는 통과해가지고 6장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추셨는 줄 믿습니다. 비우셨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네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됐네요. 5장을 통과하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5장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6장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정신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 6장 열을 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리수리 마바수리 하면서 대충 이렇게 여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와 감동으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거 그냥 넣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 후에라는 이 단어 하나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냥 열리잖아요. 5장 끝났으면 그냥 넘어가. 근데 마침표도 없이 6장으로 막 넘어가면서 성경에 딱 그 후에라고 시작했다면 절대로 5장의 배경이 없이, 5장의 기초가 없이 6장은 생겨질 수가 없다. 6장의 시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빌립이에요. 5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6장에 와서 하나는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고 하나는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갈릴리로 오셨어요.
베데스다에서 사건이 5장의 사건이고 6장은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어디냐면 디베랴라는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디베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근데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황제의 이름으로 칭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는 알렉산더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 왕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도시라는 거죠. 왕의 도시라는 거예요. 수원에 어디 가니까 박지성의 거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은혜 받고 문산 문양로 50번지 길은요 김백현의 거리라고. 약간 제가 조금 좀 문제가 있긴 있어. 그런 거 그냥 적당히 안 넘어가요. 가이사라, 여기 디베라라는 곳은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어디로 가냐면 따로 한적한 곳, 바다 건너편에 조그마한 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서울 제발 가지 마세요. 바보 천치들처럼 서울로 가지 마세요. 이 방송 나가는 거야. 이거 KBS로 나갔으면 좋겠어. 공영방송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 강남에 가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 아니요. 거기 아무것도 안 일어나. 맨날 그냥 엄청난 그만 얘기해. 남의 동네 비난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고, 남들이 보면 저기 외롭고 쓸쓸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저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저 갈릴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저 예루살렘이라는 지구 저 한 끝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예수님의 역사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들은 조용한 곳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면 이 조용함이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도시 속에서도 조용한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해라. 거리 속에 골방이 있고 골방 속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큰 도시 안에서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산에서 예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라왔던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여기 보니까 표적을 봄이니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조금은 알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한강의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허디슨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허디슨강의 표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잖아요.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나일강의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거기에다가 표적이죠. 우리는 표적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찾는 사람이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것을 기적을 행하심으로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말하기를, 당신 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상은 마술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이요.
큰 나라와 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큰 다리를 건설할 수 있어요. 빌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학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들은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는 돌아가셨네. 그럼 또 누군가? 그 사람들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요. 그러나 의미 없는 일이에요. 단지 벽돌을 쌓아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표적이에요. 왜 벽돌을 쌓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이 광야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표적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 병 고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의사는 날마다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료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표적이지만, 의사는 기적을 행하죠. 오늘 이 사람들은 왜 모였냐면 표적을 찾아 모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이즈의 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모여오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계시며 내 생애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다 그것을 사인처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인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을 볼 때에 책망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찾아온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이 함께 있는 거죠. 3절과 4절도 볼까요? 3절과 4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이 올 때예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쩌면 여기를 이제 빨리 포기하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4절을 기록했을까?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이유가 있다면 왜 타이밍을 놓았을까? 이 타이밍과 이 6월절과 하늘에서 만나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서는 왜 6월절에 이것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이유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5절을 볼까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군중을 보시는 거예요. 이 무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줘야 돼 라는 이런 사명감 같은 거,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먹여야 돼 라는 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이야기거든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그때의 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빼놨어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정말 마음이 저며오듯이,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 립싱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막 절절히 이렇게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시는구나, 그럼 맛있는 거 사잡수시지. 아유, 이거 립싱크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배고프다 그러면 그게 꼭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배고픈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죠? 원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그런 사람. 오늘 저희 카나다에 있는 딸이 와가지고 옆에 앉았는데 저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그런데 저기서 아멘 하는 거는 우리는 5명을 볼 때 그래, 그 얘기야. 다 아멘이 의미가 달라요. 자, 근데 14장을 먼저 볼까요? 14장 마태복음 15장 32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왜 불쌍히 여겼냐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4일 먹을 것이 없노라. 배고픈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랬어요. 14장에 볼까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14절 거기 보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궁중에서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14장은 5,000명을 먹인 사건이고요, 15장은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근데 동기가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면 하나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추적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물이 고이듯 고여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였냐면, 첫 번째가 병든 자가 있을 때, 두 번째가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세 번째가 리더가 없는 군중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고아를 볼 때, 마치 다른 말로 말하면 과부를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혜사 돕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늘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은 왜 오셨냐면 내가 불쌍해서 왔대요. 내가 왜 불쌍하냐면 밤이 깊었는데 나침판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가 길이 있는가 길을 찾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육신의 고통.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시면서 리더십이 없는 군중들. 그러니까 저 파푸뉴기니아에 저 조그만 그 사모아 섬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에 빅브라더 리더 추장은요, 어느 때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냐면 자기 그 토인들, 자기 백성들이 집이 없는 것 보면서, 굶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수치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집을 얻고 자기가 축제할 때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소, 돼지를 다 내가지고 자기가 잡아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행복하게 춤출 때 그는 그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죠.
파푸아뉴기니아의 빅브라더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리더십을 몸에 배어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사람이 아플 때 그것을 내 아픔으로 알고, 사람이 배고플 때 그것을 내 배고픔으로 알고, 사람이 갈팡질팡할 때 그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원주 갔을 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 교인들에게 집을 주십시오. 제가 15년 만에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딱 2명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못내 떠나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떠나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중에 안 집사라는 분은 딸이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서 집을 하나 사고, 하나 정 집사는, 그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내 마음에 제일 많이 아픈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보면 마음이 아프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이 뭐냐면 빅브라더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십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 갈까요? 7절, 6절. 그러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없잖아요.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기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을 잘 먹여라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너가 이 일을 해 하면서 우리가 할 거야.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거기 있어. 너만 가는 거 아니라니까. 나도 간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니, 내가 80살인데요. 가라니까.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라니까. 바로인데요. 이 백성 말 안 듣는데요. 가라니까. 맨 마지막에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함께 간다니까. 내가 함께 간다니까. 너가 얼마나 많은 돈 보따리 싸갖고 가라는 말이 아니야. 너가 어떤 대학에 그 졸업장 갖고 가라는 게 아니야. 너가 어떤 경험 그거 누구 붙잡고 가라는 게 아니야. 내가 간다는 거야. 내가 간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빌립이 여기서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애들이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머리로 계산할 줄 알지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에게 말하죠. 네가 가라 라고 말했는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뭐라고요? 시험코자 함이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아무도 시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친히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시험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이 두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썼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에서는 토키마저라고 썼어요. 토키마저는 연단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너 이 사람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먹이러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연단을 통하여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머리를 썼어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정답을 찾지 해답을 찾지 않아요. 해답과 정답이라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좀 해석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어디에 나는 정답을 찾는 인간인지 해답을 찾는 인간인지, 여러분은 토끼마저를 찾는 사람인지 페이마저를 찾는 사람인지,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토끼마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강한 용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프로그램. 이 길 끝에서 내가 누구를 본다고요? 내가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단이에요. 그런데 페이마조, 이 페이마조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미혹하지를 않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은 미혹을 통해서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지?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의논해서 이 사건을 풀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이 사건을 풀려고 집착하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세요? 그 아픈 현장에 예수님도 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갈 길이 없습니까? 내가 갈 길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아뢰시고 예수님 앞에 손을 벌리시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빌립을 보세요. 정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정답은 뭐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첫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은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하나는 여기는 어디예요? 빈들. 공장이 없습니다. 빈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 해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5,000명 이거 파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 200달이요. 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정답을 찾습니까? 우리가 오늘 학교 교육이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정답 찾기 했습니다. 정답 찾기만 했더니 오답과 정답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답은 뭔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쳤어요? 아니 내일은 안 아픈가요? 감기 고쳤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면 감기 안 걸립니까? 또 걸리죠. 또 걸려요. 또 걸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 있어요. 정답은 오직 하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정답. 인생의 정답은 죽습니다. 죽음보다 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집니다. 다 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무요,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안드레 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옆에 있다가 한마디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정답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은 다 먹이는 거예요. 차선은 뭐예요? 예수님만이라도 드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최선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절대로 못 받습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은요 오답을 통해서 응답하시며,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정답은, 여러분 정답이라는 것은 죽음이 정답이라니까요. 뭘 알고.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 하나다. 죽으면 된다. 시작. 가르쳐줘. 정답 찾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정답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과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해답은 해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둘째입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서포트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한 누구?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 빼놓고는 정답을 찾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라는 단어 속에 빌립은 나 혼자서 고민했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편은 딱 한 가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고, 이것을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그 수발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안드레의 생각은 첫 번째, 동력자 의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문제는 나 혼자 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풀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독식하지 마세요. 고민을 독식해가지고 밤새 독식하고 이튿날 자살하지 마시고, 그 약 갖고 온 거 있으면 다 두고 가세요. 그냥 나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약 싸놓은 거 가방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좋은 말 할 때 여기다 그냥 두고 가. 그거 갖고 가서 털어 입에다 놓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만 하는 거야. 쓰잘데없는 짓.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독식한 거예요. 이 문제 5,000명 먹이는 거 혼자 독식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동력자 의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급한 사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일 어려운 사람을 먹일 수도 있어. 이거 예수님이 잡술 수도 있어 하면서 가능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내가 하는 줄 알고 그거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면 여러분의 자녀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키우는 줄 알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요, 너무
제일 잘못한 게 교육이 망가진 게 뭐냐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애 낳기만 하십시오.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가 키우는 줄 알고. 그래서 인생 뭐 어떻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놓고 무슨. 그러지 마세요. 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력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제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받았고 하나님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동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와, 우리가 주님의 특권이에요. 지금 안드레가 나는 동력자 의식, 우리라는 생각을 딱 꽂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동력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 첫 번째, 동력자 의식. 두 번째, 사명 의식. 불쌍히 여기는 사명 의식. 세 번째, 철저한 믿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아주 가장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앉으라 그랬을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띄워주기 시작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걸 띄워주면 줄이 5,000명이면 줄이 얼마나 쓸까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면. 그러면 앞에 오는 사람은 자리를 팔을 거야.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다가 이 땅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갈 거예요. 이 혼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만히 보면 정중동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볼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됨을 내가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다고 나 죽은 거 아니에요. 조용하고 그러면 초조해서 못 견디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초조하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침묵 속에 일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살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갈대우르 떠나죠. 85세가 되었을 때 안 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대요. 90살에서는 더 급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이거 내 아들 이거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내쫓아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그 다음에 사라의 몸도 죽었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언제를 기다렸냐면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시작.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당신 좀 내려놓으래. 그런데 그 사람이 아멘 그러면 그 괜찮고 너부터 해라 그러면 너나 그래라. 가다가 집에 가서 싸울 일 있으면 반드시 한번 싸워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예.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앉혀놓은 거예요. 예.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예. 거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양쪽에는요 믹돌이 큰 그 점에 언덕이 그들을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를 아득하다 그랬어요. 이제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죽기에 딱 좋은 자리. 그래서 목록에 아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아득해진 비몽사몽간이 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가 이건 몇 번 경험한 거거든. 이게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눈을 살짝 뜨고 이렇게 보니까 불빛이 보여요. 한참 또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옆에 앉아 있어요. 아, 살았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5일 동안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5일 만에 눈을 뜨면서 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예, 하나님은요, 그저 내가 아늑한 곳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늑한 곳에 묻혀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다 앉혀놓아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를 어떻게 먹이는가를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배부를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힘차게 날아오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이들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막 나눠줄 때에 그들이 앉아서 그 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풀 한 포기 안 버려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르는 새들도 먹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들에 있는 꽃들도 아름답게 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만든 모든 자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버리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도 치유하시고 죄인도 용서하셔서 의인 만드시고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은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요,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버리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았더니 12강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는 버렸는데 하나님의 그릇에 담았더니 12강줄이가 되었습니다. 나 세상 나갔으면 뭐 했을 것 같아? 난 늘 얘기하기를 난 둘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살아있다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즉 말하는 뽀다구 보니까 거의 사기꾼 반 비슷한 것 같아.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를 정반대 여기 세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할렐루야. 나를 여기다 세우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12광주리로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아놨더니 예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천국의 12지파들이 모두가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병든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 귀격품을 너무 좋아해요. 서울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집안은,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어머니는 뭐 했습니까? 형제들은 무슨 어디입니까? 이게 귀격품이 만드는 거거든요. 귀격품으로 만든 것은 다 담장밖에 못 써. 귀격품은 담장밖에 못 써. 그런데 버린 돌은 모으면 뭐냐면 돌담이 돼. 돌담길 지나가며 한번 만져보세요. 그 돌담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가을날에 10월 20일 정도에 저 정동에 가면, 덕수궁 뒤에, 거기 가면 뭐가 떨어지냐면 그 낙엽이 막 떨어질 때 그 옛날 MBC 앞에 거기 돌담길을 한번 싹 건드려 보세요. 버린 돌로 만든 돌담길은 정겹고 아름답고 친밀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나 귀격품으로 만들어 놓은 담장은 싸늘해. 담장 그거 높이 만들어 놓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감옥밖에 안 돼. 담장은 높으면 감옥되지만 돌담길은 길면 길수록 아름다운 여인들이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길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모여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져서 인생을 가면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에는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